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09페이지나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나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마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극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리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만한 일인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호숫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50대 중년의 여성분이 조깅을 아침 저녁으로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침 조깅을 마칠 쯤 해가지고 이 맞은편에서 70대 어르신이 이제 그분도 아마 조깅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70대 어르신이 이 50대 중년 여성에게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한 몇 달 동안에 당신을 유심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뭐 조깅하다 보니까 아마 눈에 띄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유심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70대 어르신이 이 50대 중년 여성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현금으로 30억 원을 줄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혹 있다면 그분과 이혼을 하고 나와 살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30억 원의 현금을 줄 테니까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이혼하고 나랑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50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남성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반대로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제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70대 어르신이 저한테 30억 원을 줄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하고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
흔들리는 거예요. 30억 원의 현찰. 그 택도 없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30억 원의 현금을 주겠다라는 거. 이 기가 막힌 일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대 여성이 이 어르신을 보고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닌가. 그리고 당신이 뭐냐. 이렇게 막 그 삿대질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하면서 이분을 이제 만나기를 시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50대 중년 여성이 이 70대 어르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나중에 갖게 되냐면 굉장히 젠틀했던 거예요. 이 70대 남성이 젠틀하고 말도 차근차근하고 또 옷 입는 것도 보니까요 뭐 명품에다가 그렇게 점잖은 어르신인 거예요. 저 양반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만나다가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허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분 앞에 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즉시로 이분이 약속한 대로 현금 30억 원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느냐? 1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1년. 근데 왜 1년밖에 못 살았느냐? 이 어르신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현금 30억 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합해가지고 100억 원 이상의 재산가였던 거예요. 근데 상속해줄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이 상속을 누가 받았느냐? 이 부인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했던 남편 찾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신데렐라와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래서 5가지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 오래 사는 거. 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강령,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유호덕, 덕을 갖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는 거.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좋게 죽는 거. 이 5가지 복을 유대교랍니다. 유교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5가지 복.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딱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복, 그 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평생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30년을 그렇게 식당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30년 만에 주일날 식당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 놓았던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30년 만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팻말을 내걸었던 거예요. 무슨 고백이었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이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직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여섯 명의 직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가게가 소문난 가게, 잘 되는 가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여섯 명의 직원들도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근무하는 곳에 포함을 시켜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월급을 지불을 했으니 이 직원들도 주일날 쉬고 예배 드리면서 월급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던 거예요. 이 주인도 좋고 직원도 좋게 되는. 왜 이분이 이런 결단을 내렸느냐? 두 가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믿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일날 우리 가게가 문을 닫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그 식당이 잘 되지 않겠느냐.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보았던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우리가 하루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요, 마치 이와 같은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래서 복이다,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잘 안 되는 그런 식당들을 한번 세워볼까?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들은요, 이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부르는 찬송,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송을 했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편지를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노래만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느냐? 하늘에 속한 복이, 그 신령한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복을 사도 바울이 누리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옥중에서도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에 대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 여러분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장난감 하나 제대로 가지고 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었던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 고아원에 갈 생각 없냐? 고아원에 가면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장난감도 많고 많은 친구들과도 사귈 수 있어. 여러분,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장난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아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죄사함 아닙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그런 행음을 통해서 그 죄의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식 가운데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죄책감은요, 환경이 좋아도 상황이 좋아도요, 그게 나를 한번 짓누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에 보면 장관을, 지금은 이제 보훈처장이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는데, 보훈처가 지금 보훈부로 상승이 되어서 이제 장관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 털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거. 여러분, 청문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다 한 거예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제안, 총리 제안을 받아도요, 이 청문회 때문에 제안을 고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문회 그러면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털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추궁하기 시작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추궁하고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탈탈 털겠다라는 거예요. 털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탈탈 털릴 때에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탈탈 털리면은요, 그거 견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털털 털기 시작하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복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사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전에는, 죄 사함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의 축복인 거예요. 또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도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나를 때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양심이 더 이상 나를 향해서 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장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더라. 그 장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보았던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거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구원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는요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서명을 해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장과 서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지만 천국이 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죄 사함의 은혜가 믿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치심과 보증은 뭐냐? 여러분 인치심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성령의 보증, 여러분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사라는 말의 의미는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내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들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음을 당했고 두 아들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모압 땅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말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안전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군 복무하다가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셔야 군 복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에 우리도 감격해 할 수 있느냐? 기뻐 춤출만 하더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미 임했는데, 여러분 덩실덩실 우리가 춤을 춰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